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오늘 성령록 이제 말씀과 성령.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이 교회를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이 성령님이 이 세우신 위대한 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원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를 주셨기에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보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구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듯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또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과 성령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즉 예수님이 지상에서 40일 동안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오순절, 이 50일이 될 때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오순절 그 강림의 그 설교는 기도와 함께 말씀 가운데 세워졌음을 만천하에 알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응하여졌으니 땅하노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 또 우리가 보기에는 또 악한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거고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 뿌는 것도 그 하나의 하나님 구속 사역의 그 역사의 부분이죠. 그랬더니 이제 마띠아를 또 뽑아 세운 거예요. 빈자리니까 12명이었던 그런 사도, 12사도가 가룟 유다가 또 배교를 하고 죽음으로 빈자리를 또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도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와 함께 성령님을 모시는 최고의 길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말씀의 영. 그래서 오순절 강림은 모든 신앙세대, 모든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교회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님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라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권능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뜨거운 기도, 성령님의 콜라보레이션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럼 교회의 직분이 뭡니까? 말씀을 맡은 직분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모습들. 그 특히 2장 말미에 42절 이하에 보면 그 뜨거운 언어로 그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가운데 그런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권능의 성령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다. 당시 교회를 묘사하는 첫 언어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죠? 말씀이죠.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 공동체. 그래서 말씀의 학교. 자, 말씀의 학교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물은 돌 기초 위에 나무와 벽들을 세워 이렇게 외관상 웅장하지만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둥과 말씀의 벽돌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을 일컬어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른 말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의 불가결한 특징으로 사도성을 꼽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니까 사도성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대표적으로 사도적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에 유난히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사경에 그 이제 솥을 걸고 밤낮으로 며칠 동안 집에 가지 않고 말씀을 사모했다. 말씀 사경에, 말씀 사자죠. 지금은 뭐 사경회가 아니라 뭐 수련회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 전통은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또 말씀 공부의 열기는 좀 잦아드는 요즘의 형상은 다 좀 이러죠. 그래서 찬양 집회는 맞지만 많아요. 찬양 집회, 찬양팀은 많아요. 근데 말씀 집회는 좀 다르다. 심지어 뭐 주제 설교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네, 강해. 강해가 뭡니까? 한 권의 책을 분석하고 한 권의 책을 깊게 우리 파헤쳐 보는 거잖아요. 강해 설교. 교회는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서로 뉘우치고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는 떡을 떼는 공동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가족이라는 이름과 식구라는 이름을 병행해 왔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 가족이다, 한 식구다. 왜? 떡을 떼니까. 교제하니까. 가족을 떠올리면서 언제나 한 상에 둘러 한솥밥을 먹는 그런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성경의 정서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 남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 진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떼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래서 예배드리고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서로 떡을 뗐다. 그리고 기도 공동체죠. 자, 기도는 언제, 기도는 그, 그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기도로 준비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 말씀 공동체, 그리고 식구, 떡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 공동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모이는 촉촉 기도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탄생이 바로 교회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꼭 기도에만 또 뭐 이 오로지라는 단어 꼭 기도에만 걸리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도 함께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또 뭡니까? 말씀을 나누고 오로지 교제한다. 떡을 떼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기도보다 더 뜨거운 기도는 우직한 기도. 그렇게 책을 소개합니다. 우직한 기도. 그러니까 환경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우직하다. 버티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한국교회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다 보니 왜 새벽 기도가 유익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죠. 자, 새벽 기도는 우리가 이제 관례상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직분이죠. 교회 사역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그 어려움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어, 저 주일, 일요일에 있는 자격증 시험과 토익 시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상설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 여러 면에서 교회 다니면 손해를 볼 수 있죠. 11조 어떻게 세상에 보면 자기 피 같은 돈을 내는 거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11조인데 그래서 정말 두려워합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할 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믿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걸 바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뒤엉킨 형용할 수 없는 단어. 동해안, 피에타스, 피에타스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줍니까?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기적의 공동체죠. 우리의 부족함 누가 메꿉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 어떤 일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난 그런 형상입니다. 물론 이게 단회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단회적. 지금 우리가 하라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첫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이 이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데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정말 평화로 인도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다웁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공동체도 아니고 기도 공동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나눔과 기적이 없는 거죠. 자, 나눔과 기적의 그 근본적인 그 성질이 뭡니까? 의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눈 거예요. 두려워서 누가 시켜서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뭐 회원, 연간 회원비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 자매다. 내 가족이다. 자,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니란 거죠.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나오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지갑, 나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래서 나의 부모도 아닌데 나의 형제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솔직히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거죠. 지금의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그만 정말 독식하려는 그런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죠. 그래서 교회 내부로 또 우리가 그런 기적과 또 나눔이 있어야 되고 교회 밖으로도 또 그 나눔과 기적이 늘 흘러나와야 되는 공동체. 그게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아침 먹고 모이고 점심 먹고 모이고 왜요?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니까. 이게 우리 개꽃이라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모텔로 가요? 직장 마치고 학교 마치고 어디 가요? 모텔로 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집이다. 이 말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폐하려는 어떤 습관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만 오면 됩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니 더하게 하시더니 하시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이 또 기적과 이런 사랑들을 함께 나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날마다 더하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권능을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 깨달을 때 무조건 어, 정말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기도.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런 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어, 또 성령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다. 어디로요? 66권의 성경. 자, 우리가 계시 오존족 사상, 계시 오존족 신앙이지만 이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되었다. 누가 계시받았다는 것은 더 거짓말이죠. 이단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다.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도 없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이란 말은 말씀 의존적이라는 것이고 성령 의존적이죠. 그래서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 이게 진리의 영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말씀과 성령 함께 붙어 다닙니다. Word and Spirit. 우리 개혁주의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거는 옛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의 특별한 관계죠. 사역이죠.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떠나 거짓 성령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비 충만이나 감정 충만이나 뭐 이적이나 그런 겉모 수술이 아니라 뭐의 충만이에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기억하시죠? 말씀의 영.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기적과 신비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곳. 다시 말하면 예배가 풍성한 곳이죠.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새벽에도 예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거하려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래서 말씀.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신 인격입니다. 말씀하신 인격. 말씀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인격. 자,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인격, 말씀을 실행하는 인격. 말씀하시는 인격, 말씀을 실행하시는 인격. 그래서 진리형이죠. 그래서 성령은 자유로우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통해 역사하죠.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 테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영이지만 어디 안에 국한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말씀, 진리 안에. 이 당연한 거죠. 근데 뭐가 자유롭다고요?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씨 답답해. 누가 나를 올가매는 거야.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익사하겠죠. 근데 그게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살아나는 게 자유잖아요. 성령님은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입니다. 진리 밖에서 또 진리 위에서 또 초월한다면 진리와 상관없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역사하지도 않아요. 가짜 영이겠죠. 말씀 없이 그렇게 기적을 베푼다?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굴레를 벗어나 성령 운동을 한다? 이단이죠. 미혹의 영이죠. 사탄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 중에 혼란스러운 영적 형상과 가르침을 비판이라도 하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죠. 성령 해방제. 성령 해방제 그거 안 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자,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을 전하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거죠. 자, 복음을 거부하는 게 성령 방해죄예요. 근데 이상한 용어로 뭐 마술사, 바예수 같이 마술로 이렇게 사람을 미혹한다? 그거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진리는 나란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과 진리를 떠나 거짓 성령적 사역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의해 전혀 입증될 수 없는 온갖 헛된 소리, 또 주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범람한 교회의 혼란, 짜 교회들,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의 교회, 뭐 뭡니까 또 제7일 안식교회, 여호와의 증인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 가짜라는 거죠.
왜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말씀 말고요. 공통 66권, 성경 실구약 66권, 39권 구약, 27권 신약. 그래서 어,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 그래서 이제 안디옥 신조 다섯 번째를 보면 또 우리는 성령 즉 보혜사를 믿는다. 성령을 사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보내셨다. 또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영혼이 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죠. 왜?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영,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충만 이꼴 성령 충만이에요. 영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진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 그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흩어져 있던 퍼즐이 하나로 마주칩니다. 맞추어집니다. 조합됩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며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처형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죠. 제자들이 소개받은 성령님은 어떤 성령입니까? 능력의 영.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라 해서 어떤 걸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병낫기나 또 방언과 귀신 쫓는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또 인간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도록 하죠. 특별한 감정.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성령을 체험한다 해서 뭐 방언을 받아라. 자,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 다시 말로 고명한다는 거. 빛을 일루션, 밝힌다. 그래서 조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밝히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말씀을 밝히 볼 수 없죠. 깨달을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하였지만 성령님의 임재 전에는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는데 오수절 성전 이후로 퍼즐을 맞추시 예수님의 말씀이 다 깨맞춰 지는 거죠. 복음의 온전한 의무와 능력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깨닫게 한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님. 그러니 베드로가 어떤 설교합니까?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탁월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왜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조직 신학적으로 정말 탄탄한 설교를 베드로 전후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우 많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거죠. 말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 오웨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대교리문답 4문에 보면 성경을 수단으로 또한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성경 공부하는 청년 중에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으로 아직 본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방언도 맞아요. 근데 뭡니까? 진리의 영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또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할이죠. 조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연인이 하나님에 관한 일련의 견해를 가질 수 있죠. 무신론자들도 하나님 평가할 수 있죠. 철학이 그런 철학. 철학이 신에 대해서 또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한 방법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합니다. 철학에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시계의 바늘을 볼 수가 있지만 해가 뜨지 않는다면 낮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해시계의 바늘을 볼 수 있지만 해가 뜨지 않는다면 낮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가 없죠. 자, 마찬가지로 해시계가 있어도 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가 있어야지 해시계가 존재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진리를 접하지만 성령이 우리 영혼을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일으켜 세워 행할 마음도 얻도록 하신다. 토마스 왓슨의 말. 그래서 외민 보면 신조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규범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 삶의 규범. 그게 성경이죠. 믿음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규범이죠. 표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 신앙생활의 표준.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왜? 이미 성경은 완성되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때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그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존 플라벨은 나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위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움직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말씀과 진리를 떠나서는 성령의 사역을 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비 충만, 감정 충만, 뭐 그러니까 감정을 막 자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어머니 은혜, 뭐 이 노래를 강대상에서 부르더라고요. 또 뭐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뭡니까? 개혁주의는 말씀의 충만이죠. 자, 그래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통해 진리 안에서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진리를 통해 진리 안에서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에서 끝난다. 그게 그리스도 안이죠. 말씀과 진리. 그래서 이것을 빙자한 미혹의 영들 많죠? 이단들. 같은 교회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성령운동 아닙니다. 그래서 뭐 WCC, WEA 뭐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죠. 예. 뭐 신복음주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심에 따라 또 이렇게 뭐 예언해 하세요. 뭐 그런 거 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왜 자기한테 말해요?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성령이 자유로운 영이지만 그 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말씀 벗어나면 안 됩니다. WEA, WCC 뭐 그런 것들 또 뭐 또 많죠. 또 뭐 그런 집회들 그 가기보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더 많이 신경 쓰십시오.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이죠.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미 게시된 말씀 진리 성경 66번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사랑 안 하니까 이상한 집회 가는 거죠. WCC, WEA 뭐 또 많던데 그죠? 로잔대에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로잔 근데 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더 드리고 수요, 금요, 새벽기도 잘 참석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이.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말씀이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죠. 여러 번 성경책을 읽죠. 근데 새롭죠. 똑같은 말씀을 또 읽죠. 새롭죠. 저도 평생 중에 소원 중에 하나가 로마서 만독. 로마서 만독. 근데 로마서 읽을 때만 새로워요. 이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는 거, 조명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예배 때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외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움직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그런 예배, 성령이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좋은 신앙생활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